정확하게는 올해 12월 24일을 기점으로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번 대림이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희년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대부분 그걸 거예요. 전대사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희년하면 뭐가 어디 방문해라 뭐 있는데 정확하게 희년이 뭐고 그 이제 조금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역사부터 해가지고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 전에 우리한테 비슷한 희년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2015년에 자비의 희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5년에 왜 했냐면 그 2차 바티칸 공의의 폐막 5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특별 희년으로 선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희년은 그냥 일반 희년이에요. 원래 하는 25년에 하는 그 희년이고 15년에는 자비의 희년에서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던 거고 2000년에는 이제 25년 전이죠. 2025년이 25년 전이니까 그때 그냥 2000년 대희년 그리고 그때 표어는 그리스도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는 표어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25년마다 거의 한 번씩 있고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번에 정말 특별하게 15년에 있어서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원래는 25년마다 이렇게 희년이 찾아옵니다. 혹은 50년마다인데 일단 희년이라고 할 때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희년에 대한 근거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너희는 안식일에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르라. 그러면 49회가 되죠. 그 7번째 토요일을 짧고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민족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해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쭉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된 이제 동족들, 이제 노예들 다 해방하고 그동안 빚졌던 것도 다 탕감해주는 그런 희년이 선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 이제 안식일 쉬셨던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거 그리고 그것들을 기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해방하신 하느님이에요.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해방의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느님의 이 뜻에 따라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종으로 계속 삼고 있어서 안 돼. 그들을 해방해주는 해가 필요하다. 나의 비록 빚을 졌을지라도. 이거 50년 만인데 성경에 그럼 여기에만 나오냐? 다른 데도 나오긴 해요.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제목부터 히브리 정들된 약속을 위반했다는 건 뭐냐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치드키야 임금이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반으로 이스라엘 반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었고 이제 아시리아 왕국한테 다 이렇게 한번 해서 남유다가 속국이 되는데 그 속국인 상태에서 이제 치드키야 임금이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론한테 멸망하는 마지막 해인데 그때 이제 해방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치드키야가 해방을 선포하는 예루살렘에서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에서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그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의 종을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계약을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라는 내용이에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얘기는 이제 하느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다른 나라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내가 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치드키야 임금이 바빌론 왕국이 무너지고 이제 바빌론 때 다 바빌론 사람들이 잡혀가서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던 장면이 나오죠.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건데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고독하며 일어서시어 이사야 예언자에 있는 걸 했죠.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이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은혜로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는 해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감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조금만 축약하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총의 해가 다가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이후에 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막 50년부터 희년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희년은 그때부터 한참 뒤에 있는데, 왜냐면 뭐 예루살렘이 뭐 멸망하고 뭐 별의별 일 다 있어서 이제, 그리고 이 희년 챙길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박해받고 있는데 희년 챙길 시간 없죠. 그러다가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우선 성기순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그런 식으로 나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근데 뭐 그냥 가문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에 대한 곳은 아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을까요? 안 가보고 싶을까요? 가보고 싶었겠죠.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렇게 성지순례로 여겼고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지금. 근데 근데 여기를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지금처럼 막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간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고 하죠. 거기 얼마나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 길,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배 타고 가도 어렵고, 육로로 간다고 해도 어렵고, 참 어려운 일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산적이나 도적이나 별의별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성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엄청 그러진 않겠죠. 희망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 때는 목숨 걸고 갔다 오고, 사람들이 갈 때도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가다가 병을 얻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영광이었고, 그때 당시 이제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슬람 왕국이 생기면서 이제 메카랑 메디나라고 해서 이슬람 왕국들이 쭉 올라오면서, 여기 원래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자리, 다마스커스가 있는 요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가 다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사람들도 누가 예수님 믿으니까 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더 이상 너희들 예루살렘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들을 이제 700년대에서 800년대 이렇게 다 하면서 로마도 무너지고 프랑스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등장했던 게 있죠. 십자군 전쟁이 등장합니다. 1054년에 처음으로 우르바노 우르바노 교황님께서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자.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과 다 뺄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결국 1차 십자군 전쟁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을 갈 때 교황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살아나기 위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수여를 해요.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 가는 게 내가 그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올 수 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십자군 전쟁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이게 십자군들이 쫙 먹어요. 그래서 십자군 왕국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 지역은. 그 지역을 언제까지 유지하냐면 한 200년에서 100년 정도? 100년 채 안 되죠. 100년 좀 안 되게 유지하다가 이제 이슬람 세력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잘 자리 잡았었고, 거기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도 거래를 잘하고 잘 지냈었대요. 근데 이슬람도 수니파랑 시아파가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도 파가 있는데, 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장군이는 그 십자군들이랑 잘 지내는 그 이슬람 영주들이랑 다른 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싹 이렇게 날려버리고 십자군도 싹 날려버립니다. 워낙 전쟁을 잘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지막에 결국 정복을 당합니다. 살라딘이 생각보다 유한 그 장군이었대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처음에 허용을 해줬대요. 그 가자라고 하는 그쪽에 통해서 배 타고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해줬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항복하는 거거든요. 막 유혈로 때려잡은 게 아니라 항복을 받아내서 항복의 거기 조건에 너희들 성지 순례를 해줄 수 있게 해줄게 했는데 살라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살라딘이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다칩니다. 다시 다치니까 이 살라딘 때는 막 리차드 왕이랑 거기서 죽고 나니까 안 되니까 몇 번 더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다 안 되고 1300년에 첫 희년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왜 시작이 됐냐면 보니파시오 8세 교황 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 우리가 거기는 너무 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십자군이 이제 스페인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넘기는 레콘키스타가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없으니 새로운 곳으로 성지 순례를 가서 우리가 다시 은총을 구하자 이런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하셨냐면 로마로 가라. 근데 이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돌아가셨던 로마로 순례를 하자. 그래서 동시에 1300년에 세기가 시작되는 한 세기가 시작되는 원래 1301년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300년 같은 것 같아요. 1300년에 희년을 선포하셨고 로마로 순례를 오는 이는 전대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대사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대사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로 순례를 오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그 전에 예루살렘 갈 때 몰랐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오 가기 쉽다 되잖아요. 야, 갈만하다 그러니까 몰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만 가서 베드로 성당으로만 그쪽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있었던 곳만 가도 우리가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니 내 일생에 이거 꼭 해야 돼서 다 가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거기에 로마가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권력도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100년에 한 번이랬잖아요. 클레멘스 6세 교황님께서 아직 채 1343